다니엘서 1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3절부터 17절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읽으시면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 옛날에 읽었던 것이 다시 잘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장 3절부터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왕이 그의 내시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씨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훌륭하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국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그들에게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 이러한 하늘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내시 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테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내시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더니 내시장관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정해 놓으셨으니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어찌 보셔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 장관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멜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당부하노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시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살펴보시오.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대해 그들에게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그러므로 멜살이 그들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콩죽을 주니라. 같이요. 이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해 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용모를 구하라. 용모.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 있는 용모라는 거야. 용모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 용모를 구하라.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을 가장 높여 드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란 용모로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용모로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희 교회 지체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강건케 해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그런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관장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성도들의 마음 판에 깊이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마귀가 싫어하오니 마귀의 그 방해로부터 저희 모두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더욱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용모, 사람의 얼굴 모양, 사전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의 얼굴 모양을 용모다 이렇게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용모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다른 단어로도 이렇게 안색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번역한 곳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처음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아벨의 용모가 있죠. 그런가 하면 카인의 용모가 있습니다. 카인의 용모가 이렇게 변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카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더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재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이 안색이란 단어도 영어로는 같은 용모였습니다. 안색, 용모가 변하더라. 이게 용모를 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녀의 용모와 또 불순종하는 자녀의 모습, 용모, 그렇죠? 그 비교가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녀의 용모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처음 순교자 아벨의 얼굴을 환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인의 용모는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안색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얼굴이 변했겠죠. 용모가 변했을 것입니다. 다른 때와 틀리게 틀린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모습과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모습이 틀릴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요셉의 용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9장 6절에서 요셉의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용모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용모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용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자랑스러우시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용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용모를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과 같은 그런 용모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앞에 서든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하신 그런 말씀과 같은 용모를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용모를 구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용모 그것을 우리는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용모를 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렇죠?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어요? 이렇게 이거는 부모를 슬프게 하는 거죠.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를 이런 예쁜 얼굴로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란 용모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최고의 용모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 자신이 최고의 용모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성정인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탤런트나 정치인들, 자신이 용모를 자랑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입고 또 가장 이렇게 잘 단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선거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잘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용모로 서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겠죠. 요즘은 더욱이나 자신의 유튜브에 자신의 용모를 잘 준비하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세상에 자기의 용모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세상을 따라 살려 한다면 그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여야 하기에 마귀가 주는 용모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그러한 용모를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작품의 주인공이 작가의 뜻에 따라 용모를 하여야 하는 것이 성공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드라마를 만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작가가 그 주인공의 용모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인공은 작가가 원하는 그 용모를 분장을 하고 아주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작품의 주인공의 뜻에 따라 마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용모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요즘 세상 사람들의 용모, 그렇죠? 안색, 모습. 용모하면은 그냥 얼굴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죠. 성경 말씀에서 우리 성경에는 용모라는 단어가 한 50여 군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용모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도 많이 이렇게 했어요. 용모라는 뜻을 용모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용모,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용모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용모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또 어떠한 용모로 세상에 서야 되는지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용모 어떻습니까?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아. 그렇죠? 용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모로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용모를 갖추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왕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오늘 세 이렇게 형제들과 이렇게 이름을 바벨론의 이름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성까지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의 이름도 빼앗겼던 것 같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벨테사살이라 이름이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용모까지 그들의 세상에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음식을 주어서
3년 동안 먹게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는 그러한 용모가 싫다. 너희 용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용모가 더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용모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름진 것을 먹지 않고 이렇게 콩죽을 먹고도 너희들보다 더 내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 있어.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의 안색을 보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용모를 주의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용모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빛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모에 대하여 성경이 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모 주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서 그들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용모를 구한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주님께 용모를 구한다면 첫째, 세상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인 것입니다. 세상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4시 포로로 잡혀가서 4시 로서의 이방 왕을 섬기는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어서 읽으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요, 사울의 잘생긴 그런 얼굴, 그의 신장 그런 것보다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 그 같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새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누구에 대한 말씀에? 다윗에 대한 말씀이죠. 다윗은 용모가 준수하고 보기에도 좋더라. 용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용모를 보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속에 어떠한 용모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겉모습에 있는 것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으로 모습이 차차 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을 옛날의 그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그것을 변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던 그런 용모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용모,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용모가 변했죠? 마음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현 시대는 그 사람이 옷을 입은 것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잘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신분. 어떤 사람의 신분, 뭐, 판단하기가 옷 입은 것으로 쉽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복장과 용모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신분에 따라 입어야 할 옷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과거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과거에도 그렇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 또 왕이 입는 옷, 백성들이 입는 옷, 또 뭐 바리새인들이 입는 옷 다 틀렸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우리 다 같이 입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분에 따라 옷을 입어야 됐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각 민족과 족속들은 자신들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옷뿐만 아니라 머리, 얼굴까지도 다 이렇게 이렇게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 용모.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들의 용모가 이렇게 떠나질 않는 것이에요. 저희 설교할 때 보면 그냥 잘생겼는데 그냥 이상하게 옷을 입고 몸에다 그리고 또 머리를 그냥 이상한 색깔로 이렇게 하고 용모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대마다 이렇게 용모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남자들은 삭발을 한 것이죠, 그렇죠? 다 이렇게 삭발을 한 것이 이렇게 좋은 용모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파라오, 여러분들 파라오 하면 율브린너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율브린너 이렇게 그 사람은 원래 머리가 없는지 그런지 몰라도 그냥 머리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죠? 그러한 용모로, 예? 그죠? 요즘에 삭발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 항거한다는 표시로서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머리를 삭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그냥 일부러 험악해 보이려고 그 조직 폭력배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족장시대와 유대 왕국의 유대인들은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렇죠? 긴 머리가 용모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머리를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면 머리를 자르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민수기 6장 5절에 자기가 서원하여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의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날이 찰 때까지는 거룩하니 그는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라. 이 머리털을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자르지 말라 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함부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어떤 도구를 대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몸은 하나님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몸이 내 것이다. 내 몸은 내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야. 내 몸은 내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내 마음대로 그리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부모도 뭐라고 못해.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이 많이 이렇게 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와서 세상이 더 악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몸은 주님께 그 구원받지 않은 세상도 몸은 부모가 준 거지, 부모의 것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쳤잖아요, 그렇죠? 마찬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면 부모님께 감사하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용모를 갖는 것이 합당하죠. 아, 내 몸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엄마가 무슨 챙겨냐. 내가 무얼 입고 다니든 내가 무얼 머리를 어떻게 하든 무슨 챙겨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욱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용모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용모를 갖기를 주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의 용모를 그 성경에서 자신의 머리에다 삭도를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징계,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징벌로 머리를 깎는 것, 그런 것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에스겔 5장 1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예리한 칼을 취하여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내 수염을 밀어서 저울에다가 그 털을 나누었다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에스겔 5장 1절. 그러니까 선지자 보고 너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지금도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기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라오디케아의 시대, 민권 시대인 것입니다. 자신의 용모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용모를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용모를 갖추기를 원하는 것. 그러려면 어때요? 주님께 구해야죠. 주님, 저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용모를 갖추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모습. 그렇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신부가 주님이 못 알아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는 채도 안 하실 거예요. 참으로 우리 용모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 단장이 되어 있어야 주님이 알아보시고 나의 신부,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한테 참으로 단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지금 그냥 넥타이도 안 매고 더워 오늘 넥타이도 안 매고 뭐 이렇게 머리도 그냥 감지도 않고 대충 이렇게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목회자님 왜 저래? 뭔가 문제가 있는가? 네? 하나님께 혼났나?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 설 때도 어떤 내 용모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신분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용모로 잘 준비되어서 겉모습은 아니라 마음의 그러한 준비까지도 잘 준비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데 어떤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외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단정히 행해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들 다 단정하죠. 그렇죠? 단정한 그런 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되 어떻게 해요? 잘 주님이 준 것, 우리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도 주님의 것이요, 또 내 혼도 주님의 것이요, 내 몸도 주님의 것이요, 내 몸도 참으로 이렇게 가장 주님이 것이니까 잘 지키고 보존해야 돼요. 참으로 최상의 상태로 지키고 보존해야 돼요. 네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감기 걸리는 거, 그것도 내가 잘 못해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세상으로부터 잘 이렇게 나의 몸을 지켜서, 그렇죠? 참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최상의 용모로 주님 앞에, 곧 오실 주님 앞에 서고, 또 주님이 좀 더디 오신다면 그 모습으로 단정히 행하여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주님께 용모를 구한다면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그 내시 장관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게 쉽겠어요? 나는 왕이 주는 거 안 먹겠어. 그러려면 너 죽어, 아니면 너는 탈락이야,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죠?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렇게 먹으면, 주님께서 잘못된 거 먹으라고 하셔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 오늘 다니엘과 같이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 무엇을 먹더라도 주님께서 주는 것을 먹으면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 내시장관에게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이렇게 왕이 주는 것을 먹은 아이들과 참으로 이렇게 우리를 더럽히지 않냐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먹은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더 아름답고 깨끗한지 하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학교들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어떤지 몰라요. 그런 거 안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뭐 잘못하면 학부형한테 그냥 전화 받느라고 힘들 테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용의 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용의 검사, 그렇죠? 그냥 뭐 손톱을 깎았는지, 이를 닦았는지, 뭐 이렇게 전체를 검사를 하는 것이에요. 조회 시간에. 아침에 학교 가면, 그 검사를 하는 거죠. 그죠? 손톱이 이렇게 때가 있고 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자루다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용의 검사를 한 것이에요. 그게 어때요?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은
깨끗하고 이렇게 그렇죠. 잘 사는 집의 아들은 우리 어렸을 때도 이제 물을 좀 이렇게 잘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고 그랬어요. 근데 못 사는 집에 어디래? 뭐 닦을 물이 있어요. 뭐 닦고 가죠. 그렇죠? 그냥 뭐 어제 그냥 막 뛰어 놀던 그렇게 잤다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칫솔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냥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메고. 그럼 어때요? 그냥 때까맣게 떼낀 손으로 이렇게 가면 어때요? 용의 검사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잘 사는 집 아이와 못 사는 집, 가난한 집 아이의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일부러 그냥 이렇게 청바지를 찢어서 이렇게 해진 거를 입고서 그 옛날에는 그야말로 기가 찼어요. 아유, 뭐 어떻게 청바지를 일부러 이렇게 해서 입고 다니나.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원래 청바지는 찢어진 거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이렇게 그러나 옛날에는 어때요? 잘 사는 집 아이는 단정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부모가 그냥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계속 보내는 것 아니었어요? 가난한 집에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학교를 가는지 마는지 뭐 그냥 그죠? 그러니 뭐 가서 그 선생님한테 혼나는 일만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중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혼나기도 하고 그냥 뭐 부모님이 뭐 특별히 이렇게 옷도 새로 사서 이렇게 입혀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고 그런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복이 있어갖고 교복을 한 번 입으면 3년을 입는 것이에요. 그 교복. 그렇죠? 3년. 왜 1학년 때는 커다란 교복을 이렇게 입고서는 헐렁하게 입다가 그것을 빨지도 않고 3년을 거의 입었어요. 그냥 때가 꼬르르. 그러니까 새카만 걸로 입었잖아요. 단추만 금빛으로 나오고. 용모. 용모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어떤 용모였을까요? 귀족이었죠. 그렇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왕의 씨와 고관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의 씨, 왕의 후손들과 고관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잣집인 것이죠. 깨끗한 용모를 그렇게 한 그런 자녀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의 내시가 된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신분을 잃고 본성까지 잃어버려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됐는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잘나고 뭐 이렇게 부잣집에 이렇게 재서 이렇게 해서 뭐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잡혀간 것이고 또 뭐 왕을 섬기는 내시가 돼야 되고 또 남자로서의 그것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건 아니겠어요? 그 무슨 거기에서 무슨 앞으로의 소망이 뭐 있겠어요? 왕을 섬기는 것으로 더 그거 말고 더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란 배경이 없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마련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주님께서는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고 사람에 의하여 고자된 자들도 있으며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하시더라.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다니엘의 용모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한 다니엘의 그 쓰임을 다니엘이 그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실과의 타협. 뭐 좀 내시가 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반대를 선택한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로된 이방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와 같이 선조 족장 요셉과 같이 이방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되는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주님께 용모를 구하여 세상의 잘난 자들의 용모보다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러한 얼굴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 요즘 세상 사람들 우리의 얼굴, 우리의 용모보다 더 좋은 것들만 먹었으니 얼마나 그렇게 그죠? 가뜩이나 그런 데다 막 이렇게 의술로다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그죠? 얼마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얼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종교인들의 거짓의 얼굴빛, 그죠? 위선자들의 얼굴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가는데 신천지에서 친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 12지파의 뭐 족장들 뭐 이렇게 했던가 아무튼 그 사람 얼굴들을 12명의 얼굴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엄청 다 잘생기고 내 얼굴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다 잘생긴 사람들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용모 참 거짓의 얼굴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다니엘의 그들의 거짓 미선의 용모와 다니엘의 용모와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모,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용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용모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괜히 싫어하는 거, 그 사람이 왜 나를 말도 안 하는데 괜히 싫어하는 거, 여러분 용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말을 안 해도 벌써 용모에서 이 사람은 나랑 같은 종류가 아니구나 딱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용모로 단정하게, 그렇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 단정하게 그들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겉만 칠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시체가 썩어갖고 뼈만 이렇게 있는 그 무덤. 근데 거기에다 회칠하는 거. 회가 뭐예요? 하얀 거 칠하는 거, 그렇죠? 하얗게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하얀 시멘트를 칠하는 거죠. 1년 지나면 또 하얗게 칠하고. 송장이 들어오는데 겉만 하얗게 칠하면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용모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용모가 그렇다는 거죠. 속에는 거짓과 위선이 있는데 너의 겉만 그렇게 하얗게 칠하면 내가 속을 줄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우리의 겉모습은 조금 이렇게 그렇게 잘 치장이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회를 칠한 것 마냥 그렇게 않을지라도 그냥 깨끗하게 참으로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용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란 용모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용모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용모, 반드시 그 향기를 바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단 1분만 같이 있어봐도 알아요.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말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거랑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랑 정반대인 것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희로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을 것이요 너에게 두려움이 말 때에 조롱하리니. 하나님께서 조롱하실,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들이 부러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그들의 것이 부럽다 하면 여러분의 암송은 거짓이에요. 그렇죠? 나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내 용모는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차차 이렇게 좀 변화되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얼굴빛을 빛나게 해주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얼굴빛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거란 용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은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거 필요해서 주는 것이고 필요 없어서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한테 있어서는 안 돼. 그걸 가지면 안 돼. 그렇죠? 잠언 30장 8절 말씀과 같이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나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감사하시지 않으세요? 허황된 것, 세상을 딱 사랑하게 되겠죠. 제하여 주시고 가난하면 아이고 뭐 불평하겠죠. 아이고 맨날 이렇게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이 허황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가난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용모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용모를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주님의 용모를 구한다면 세 번째로 간증이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간증이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간증이 있는 것이죠.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간증이 되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 구하여 받았더니 더 세상보다 더 내가 빛이 났다. 내가 더 아름답다. 그 간증이 되는 것이죠. 본문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여서 자신의 모습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결국 마귀가 주는 것에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때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대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즘 세상 사람들 점점 그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유의하여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배급을 타먹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뭐 제주도부터 시작한대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대요.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은 마귀의 종의 용모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죠? 왕이 주는 것으로 너희들은 먹고 마시라. 그 왕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마귀예요. 그렇죠? 마귀가 주는 것으로 너희는 먹고 내게 순종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죽음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거나 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하나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자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도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오늘 기초 성경 공부할 때 구원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도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그 이후의 것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주님께서 주셨다.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다. 가장 내게 좋은 것으로 마련해 주셨다. 제가 가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셔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누군가가 뭐 도와주면 더 잘할 것 같아도 아니, 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에요. 제가 필요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제 혼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혼자가 안 됐다면 이 자리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내가 원하던 사람을 빼앗아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만약에 안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나갔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남아있고.
목사님한테, 이소홍 목사님한테 했더니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셔서 있는 거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다 이것이에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안 오셔? 그래야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몸에서 주님의 높으심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죠. 같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또 깊이 있게 간절히 구하고, 그렇죠? 늘 기도하고 깊이 있게 간구하고 간절히 하고 구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병이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어때요? 자신에게 그 질병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알려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을 봅니다. 또 자신이 풍부함에 처해 있을 때는 가난한 시절에 어려웠던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면 건강을 잃어버려보지 않으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기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지푸라기도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 말씀을 붙들면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생명의 소중함, 건강을 이럴 때 잃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따로 있어. 그렇죠? 따로 있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따로 있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용모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용모를 변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카인과 같이 용모가 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면, 어려울 때도 감사한다면, 주님과 같이 또 스테판과 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환한 얼굴로, 환한 용모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안 된다 하여서 용모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용모,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좋은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생애를 사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삶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청지기로서의 삶,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몸과 혼과 영이 다 주님의 것이요, 그렇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였는지 그것을 결산할 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곧 다가올 것임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용모, 그리스도인의 용모, 용의검사를 받는다. 그러한 내가 내일 용의검사를 받을 것이야.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내일 용의검사를 받을 것이야. 일하면요, 손 밑에 때가 이렇게 잘 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때가 꼈는데. 용의검사 받으면 퇴짜죠. 선생님한테 맞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 용모를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주님, 제 용모가 그들에게 본이 되게 주님의 말씀을 담기에 합당한 그런 용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한 용모를 가진 입도 그러한 용모 가운데 도구 아니겠어요? 사람의 용모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용모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용모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요. 어느 순간에 딱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용모가 드러나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우리의 용모를 준비하여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구를 치르노라. 우리가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용모가 다 이루어졌다면, 요즘 우리 성경에 구원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걸 갖고 구원이 잘못 번역을 했다.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용모로 갖춰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계속 형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못해도 시도를 해보면 아, 내가 이 부분 잘못되어 있구나. 그 부분을 고치고 다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엇이 내가 부족한지, 무엇이 나는 잘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할 때 주신 그런 특별한 그러한 은사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인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쉽게 이렇게 다른 보다 쉽게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것이죠. 그리고 저는 나이 든 분들한테는 이렇게 제가 아버지를 모셔봤기 때문에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래도 접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양날 가진 그러한 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데 칼집에서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아. 그냥 뭐 칼은 뭐 몇 개를 찾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잔뜩 찾는데 한 번도 꺼내보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뭐가 어느 칼이 잘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의 칼을 가졌더라도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자 가운데 살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한마디 이 말씀 가지고도 그 사람을 뵐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걸 넣고서 꺼내지 않는다. 그럼 끝까지 그 말씀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꺼내서 그 말씀을 썼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복음 전파자로서 형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형성되어 간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형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이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주님께 여러분은 공급을 받고 있죠. 알맞게 결합되어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아가느니라. 여러분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빠지면 이제 안 되는 것이에요. 빠지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모가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하면 용모가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 용모를 가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 잘 보이려는 용모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용모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꾸는 것이요. 내 마음. 주님 이러한 마음을 싫어할 것이야. 난 그건 버려.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야. 이러한 것. 사랑, 기쁨, 화평, 친절, 선함, 온유, 절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로 구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로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용모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주님의 용모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용모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시니 그의 얼굴은 그의 용모는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모, 주님의 초림의 용모는 어떠하셨어요? 주님의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주님의 용모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2절 말씀해 보면 주님의 용모가 이렇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용모가 어떻다는 것이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말씀하는 것이, 우아함도 없으시다 말씀하는 것이,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으시다 말씀하는 것이, 왜 그러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되셨다 말씀하는 것이, 그렇죠? 주님의 그러한 용모, 그러나 초림의 그 용모,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의 용모는 계시록 1장 16절에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용모, (14절부터) 보면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였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그의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해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그렇죠? 보면 해를 똑바로 보면 그죠? 네. 주님의 모습이다.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모습이다 말씀하는 것이. 다시 오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그러한 주님이시라면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세상을 모든 왕들 모든 주주 다 그 위에 다 멸하시고 통치하실 그러한 주님이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모습, 그렇죠? 그러한 용모, 우리는 주님의 그 용모를 뵙기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용모와 같이 되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3장 2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주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같은 용모로 변모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용모를 갖고 다니엘과 같이 세상이 주는 용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모로 주님을 대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주님께서 주시는 용모를 자랑하리라 하는 거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 용모를 구하는 주님께 용모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용모를 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저희가 사랑하기에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용모를 갖기 원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용모를 보여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용모를 자랑하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500